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31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전에 있던 아파트보다 훨씬 깨끗하고 넓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번 아파트에서는 집이 너무 좁아서 가구 하나 들여놓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제했어야 하는데 새 아파트는 훨씬 널찍해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구도 주시고 이 가구도 들여놓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휴스턴으로 이사 올 때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쌓아왔던 모든 삶이 다 내려놓아졌고 또 집기들, 가구들 다 무빙셀로 팔고 또 나눠주고 버리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채로 휴스턴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점점 쌓였던 짐들이 처분하려 보니까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참으로 많은 쓸데없는 것을 끼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지 1년 다시 짐들이 늘어나고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다시 희망을 가지고 정착하여 이곳에서의 삶을 우리가 꾸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치우고 다시 집을 또 채우고 집을 꾸미는 것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쓰레기 같은 쓸데없는 짐들, 그때는 소중하게 느껴져서 도저히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짐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집에 살고 마음에 드는 집에 살 때 그 집을 꾸미는 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특별히 신혼집 꾸며가는 또 것은 여자분들에게 큰 로망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6절 말씀도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집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처소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23편 1절로 3절 먼저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까지 배웠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끄는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지만 결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마지막 절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삶이야말로 평생 동안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끄는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공존하는 십자가와 부활이 공존하는 삶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그 자신이 걸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남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의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이 짊어지고 있는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아주 미약하나마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아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험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우리가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아들을 기억해주며 사랑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이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동안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다윗은 말합니다.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 거하겠다고 다짐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지어지는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집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다윗은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원히 살리로다 할 때 이 영원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문자적으로는 날들의 길이만큼, 즉 오랫동안, 평생 동안에 가까운 뜻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내가 숨쉬는 모든 날에, 내가 영원토록 산다면 영생 동안 나는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성막에 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하고 웅장해서 그 모습만 봐도 절로 숭고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초라해서 다윗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한테 부탁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보고 이 성막에 평생 동안 거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 성막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야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다 칭송을 하였습니다. 그랬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천국 차원에서 사는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 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다 먹고 모든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지위에 올랐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올랐어도 다윗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천국의 차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추구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인간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만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의 친구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 안에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중에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평생 동안 사랑하고 사모했던 다윗과 모세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둘 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도 큰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준비시켜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살아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망해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울왕의 범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비로소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들여옴으로써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의 장막을 하고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가대와 그 모든 예배, 이 레위인과 다 이룬 것을 다 셋업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던 다윗, 율법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강성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만을 너무도 사모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그의 낙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시편은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예언서에 가까워요.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미리 보았다. 그 한 사람을 미리 봤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봤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도 오히려 왕이 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명해지는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은 이들이 자신들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호와의 집은 아무나 들어가서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첫째로, 아무나 초대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 초청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곳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인간이 꾸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였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이 다윗과 모세가 예수님 오시고 또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모세와 다윗이 여러분의 눈 앞에서 이 말씀을 읽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심으로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온 마음으로 충성했던 선지자와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령하는 바로 그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찬란하며 시내 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도면으로 광야에서 수놓아진 회막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으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우리 몸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더 엄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지어진 그 성전을 우리가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그 죄값이 너무도 큰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은 실제적으로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전 관리를 맡은 집사로서, 성전 관리를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찰 집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 스스로의 몸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 지금 불태워지고 있는 번제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직접 임하여 번제단의 불을 시종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씀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성전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그 성전의 사찰 집사로서 내가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며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듯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온갖 예물과 제물, 헌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드려져야 하고 살아있는 생명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제물이, 우리의 인생이 다 영적 예물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 아니라 에스겔 47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서에 나타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적은 없어요, 역사상에서. 그러나 우리 안에 지어진 이 성전이 에스겔서의 성전같이 아니하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신혼집을 꾸미듯이 우리 안에 성전이 갖가지 열매로 꾸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휴스턴의 트래디션을 보니까 베이에리아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잘 못 봤는데 각 교회마다 이 과일들을 잔뜩 제단에 다 들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제단을 장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의 역사가 열매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하는 갖가지 열매로 꾸며지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는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안에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은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삶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들인 지체들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체가
크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아름답게 이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성전 위에 생명수가 흘러서 그 맺는 열매로 우리가 아름답게 이 성전이 꾸며지게 될 때,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연결되게 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이 교회를 통해서 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랍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성소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땅을 뒤덮고 온 땅을 살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23편 설교를 우리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의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날마다 살아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몸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놀라운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의 몸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거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에게 지어주신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성전의 생명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